사도행전 13장입니다. 어제 저녁에 사도행전 2장 41절, 오늘 낮에 42절, 오늘 저녁에 13장 1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얼마나 중요했던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꼭 여러분에게 시대마다 전도자에게 나타났던 축복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전도 운동이 본격화되도록,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여러 군데 눈을 돌리기 쉬운데 참 전도하면은 얼마만큼 축복이 되는가, 그거부터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전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얼마만큼 축복을 주셨는가, 구약의 한 군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이스라엘이 멸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7천 지혜자 남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운동을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둘이가 6장 8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어느 정도 축복하셨는가 하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대강 아시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없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정말 전도 깨닫고부터 받았습니다. 할 능력이 없는 줄 하나님은 아시고 할 수 있도록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한 장 차이입니다.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책임지시고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절에 42절에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호주머니는 돈까지 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의지가 되니까 가져가지 마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겁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때는 예수님이 진짜로 제자를 파송하고 제자들도 정말 이 복음 전하러 나갔을 때입니다. 어느 정도 축복이 되는 거 하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진 것처럼 굉장한 열매들이 계속 맺고 평생을 자손 대대로 살 수 있는 보화밭을 발견하는 것이고 값진 진주를 찾아내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전도와 함께 20절까지 보면 세상에서는 찾아낼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참 전도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옆에 교회가 조금 안 돼가지고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옆에 교회가 안 되는 것은 전도 운동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참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교회를 뺏어가 오는데 뭐 그 사람은 참 전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잘못된 교회를 보면은 욕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래 안 하면 전도에 큰 문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싸울 일이 있다가도 양보합니다. 그 이유는 전도해야 되니까. 교회 가서 다른 사람이 나를 전혀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복음 증거에 유익하다면 기쁜 마음이 생기죠. 참전도하는 사람은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보면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고함 지른다고 해서 전도가 아니거든요. 금방 편하죠. 이 얘기만 해도 표현하고, 특히 어떤 이권 문제가 놓였을 때 금방 편합니다. 이권 문제가 놓이면 정말 전도하는 사람은 양보합니다. 그 왜 그런 거 하니까 복음 증거 때문에 양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 다가오보면 알거든요. 주기철 목사 같은 이런 분들,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기들 목숨들 다 내놓는 그런 상황에도 갑니다. 그렇게 참전도 하면은 보통 축복을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실 말씀도 많겠습니다만은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그는 성교도 포함되어 있고 제자를 찾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다락방에서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경제 문제가 온 분들은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정말 복음 때문에 이 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노예에서 면직도 되고 제명도 되고 교인들에게 욕도 얻어먹고 이런 분들은 성경에 100배로 축복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복음 전한다면은.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지상에서 최고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겠다. 구약 때부터 약속되고 예언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전도를 깨달으면요, 오늘 저녁에 잘 메시지를 정리하고 여러분이 흥분하지 마시고 편안한 가운데서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30명 제자만 삼으면, 이거는 누구든지 한 번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능력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30명만 제자 삼으면은 어떤 축복이 나는 거 하니까, 오늘 어제 저녁에 얘기했죠. 12군데에 적어도 1세기에 하나 날까 말까 한 기적들이 12군데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 조금만 헌신하면요. 그러면 이토록 축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빠져버린 인간들이 다른 것으로는 될 길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훌륭한 분은 많지만은 창세기 3장 해결할 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다 훌륭합니다. 불교, 천리교 다 좋은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럽니까?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창세기 3장 해결되는 문제가 이 길이 있다고 하면 굳이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이제는 조용한 가운데 정리하면서 진짜 역사를 나도록 내가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실은 마음만 먹어도 역사를 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리스도 얘기를 한 번만 들었는데도 역사를 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만 얘기 들었는데 역사에 났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우리가 막 복음 전했더니
영육간의 문제가 한목에 다 해결된다. 그건 하나님 계획이 아니거든요. 사람 따라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들었는데도 해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19년 동안에 귀에서 이상한 소리 나다가 살인까지 하고 감옥소 갔는데 아무도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쩐 일인지 장로님 한 분이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20살 된 아이가 그리스도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그냥 그 소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확실한데 단번에 그냥 그런 사람도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더랍니다.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도 안 되고 다행스럽게 정신병원에는 안 갔답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오락가락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도 복음을 전해줘야 말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중직자 밑에서도 일을 했는데 복음을 전해줘야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말 안 하니까 이분이 복음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온 지역에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자기가 직접 전도도 하고 한 번 들었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 한 명이 머리에 띠를 묶고 가고 왜 그래 머리에 띠를 묶고 다니냐 했더니 골이 깨지듯이 아프대. 그래서 예수님 얘기 듣고 예수 영접했는데 당장 괜찮아져 버렸어요. 이 사람. 이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절로 들어가가지고 가만 고민해 보니까 이 교회로 가야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멤버들이 계속 지금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절 안으로. 그러니까 한 번 얘기 들었는데 많습니다. 전에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30년 동안 남녀 호랭객기를 믿었는데 밤만 되면요 막 목을 누르고 온 식구를 다 한 번 가가지고 그리스도 설명하고 예수 영접시킨대요. 역사가 나쁜 거예요. 이런 일이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괴로움 당해가지고 자살할 생각도 하고 집안에 너무 큰 어려움이 와 있다가 한 번 얘기 들었는데 그것도 두 번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얘기 한 번 듣고 다 해결돼 버렸어요. 이래가 집에 있는 부적 다 떼내고 말이죠. 지금까지 날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그리스도 얘기 들었는데 이런데도 우리는 안 하거든요. 조금만 우리는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 이 얘기 듣고 나면 완전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금방 역사 안 일어나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제 같은 성격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기쁨은 오고 했는데 뭐 체질적으로 변화가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계속 응답을 주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알고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가만히 여러분 후대까지 축복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한 번 듣고 구주를 영접했는데 어떤 응답을 받는 거니까 영원한 해답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고난당하는 분이 있으면 이유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가능하면 여러분 좀 들뜨지 마시고 잘 살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꼭 기억할 것은 평신도와 모든 목회자입니다. 한 번만 경험하세요. 한 번만. 많이도 하지 말고 생을 살면서 지금 나이가 30대인 분은 40년 더 살 거 아닙니까? 보통. 그러면 40년을 더 살 거니까 한 번만 계획을 세우세요. 한 지역만 정해놓고 꾸준히 들어가세요. 40년간 꾸준히. 그러면 분명히 이 제자들이 납니다. 초대교회처럼
30명 제자가 일어났는데 100명 모인 교회가 3,000명 제자로 바뀌었다. 오늘 낮에 얘기한 대로 12분야에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신도가 한 지역에서 전도했는데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이제는 마지막 시간에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전 교회가, 목사님과 평신도가 가만히 있어도 축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녁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한 번만 이 체험하시고 나머지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을 반드시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고 지금부터 대전에 있는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1절 1군을 만들어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1군 요 한 팀만 만들면 됩니다. 전도팀을. 정식적으로 교회에서 만들어내 보시면은 이거는 뭘 말하는, 이 팀은 뭘 말하는 거 아니까 다 그래 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 1구를 만들어서 오직 전도만 시킵니다. 이거는 전 교인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 개 하면서 이 위에 교인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전도했고, 이 팀은 뭔가 하니까 다른 것 전부 다 접어놓고 오직 전도만 한 거예요. 이런 팀을 한 팀씩 만드세요. 만들면은 하나님은 이제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다락방 안에 제가 이렇게 좀 지시를 내려가지고 오직 전도한 사람, 할 사람만 몇 명 뽑아야 되겠다. 전도만, 다른 프로그램 전혀 하지 말고 오직 전도만, 기존 신자에게 찾아가지 말고 불신자에게만 계속 들어가서, 그리고 무슨 다락방도 할 필요 없고 팀사역도 할 필요 없고 오직 불신자에게 들어가 전도만 하는 귀중한 팀들 한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제 머릿속에 이제 몇 명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팀을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복을 받아버렸어요. 전 세계가 다 살아버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굳게 붙잡아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사회 하시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대전을 이제는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목사님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전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한 번만 체험하시고요, 지금부터 목사님들 교회 안에 동삼제일교회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대전에 있는 교회가 몇 명만 뽑으세요. 꼭 여기는 지금 5명인데 5명 아니라도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전 교인들은 이렇게 정상적인 전도를 하시고, 이거는 정상적인 전도가 아닙니다. 특별 전도입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팀을 한 팀만 만들어라. 만들어가지고 전 대전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도하면 되겠는가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이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하세요. 계속 그냥 전도만 하세요. 불신자에게 전도하시다가 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불신자 중에서 제자가 나옵니다. 불신자 중에 제자가 나오면은 그 사람들 중심으로 다락방을 하지 말고 지교회를 하세요. 폭발이 일어납니다. 증거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5명이 파송돼 가지고 바보라고 하는 섬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전도했는데 바예수 무당 엘루마는 꺾이고 총독이 돌아오면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이 전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전도하다가 누가 예수 믿게 됐는가 하니까 루디아가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9절 31절에 보면은 감옥 쏘인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간수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러고는 교회가 하나 형성됐는데 나중에는 개교회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한 김 목사님이나 어제 저녁에도 말씀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꼭 해보세요. 저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중대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옛날에는 전도팀을 묶고 내보내면 전도를 할 줄 몰랐어요. 지금은 이제는 잘했든 잘못든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요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지교회 여는 팀입니다. 이 팀은. 그러면 제자 중심으로 지교회 만드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해가지고 불신자 중심으로 제자를 만들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붙잡고 지교회를 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 팀만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대전에 1년만 지나고 나면 폭발이 일어나버려요. 그러면 전 교인은 가만 앉아서 축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전 교인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얼마만큼 축복하시는가? 이름만 안디옥 교회를 짓지 말고 안디옥 교회가 뭐 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기부인 헬라인, 그 중에 사명자가 나왔습니다. 야손. 이 사람들 중심으로 나중에는 개교회가 됐습니다마는 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원래 안디옥 교회가 컨트롤하는 교회입니다. 그 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에 큰 소리 내고 일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그걸 보란 말이에요. 이건 틀림없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인지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증거부터 지금 제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에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했습니다. 제자만 곤란했습니다. 이 제자만 곤란해가지고는 두란노로 들어갔습니다. 불신자에게 계속 전도했습니다. 제자만 모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시아 전역과 전 지역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팀을 한 팀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전도 운동하게 되면 뭐 이제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표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5년 전에 6년 전에 대전 와가지고 단순히 전도하자 할 때 이 말을 하면 못 알아듣죠. 이제는 알아듣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해 못하면은 이 말을 이해 못하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뽑힌 것입니다. 이 은혜 안 받고 뽑힌 인물은 한 명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거 이상으로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로 하고 파송시켰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13장 1절에 일꾼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굉장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부흥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30명 제자만 삼으면은 3,000 제자가 일어나는데 초대교회는 역사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숫자가 30명이란 말이 아니에요. 해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많이 하지 말고 한 팀만 딱 뽑아요. 전도하는 팀을. 사도행전 13장 1절 일꾼을 뽑아라. 이렇게 해서 일제히 건물 중심으로 하지 말고 제자 중심으로 지교회를 세워라. 제가 보니까요, 우리 다락방 안에 사모님들 가운데서, 여전도사님들 가운데서 진짜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들 가운데서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특별한 분들을 좀 뽑아가지고 경제적인 거나 시간적인 건 다 뒷받침해주고, 그 다음에 남편이 있는 분이 남편에게 전부 양해를 얻고,
절대 이거는 양해를 얻어야 됩니다. 전도하면서 가정을 파괴시키면 안 돼요. 얻어가지고 남편도 후원자가 되고 교회도 후원자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일해라. 이런 팀 하나 만들어 버리면 일제히 구석구석에서 건물 있는 지교회를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건물 있는 지교회를 만드는 것은 일반 전략이고 이제는 제자 중심으로 전 지교회를 만들어야 돼. 오늘 저녁에 현장팀 사역 때 다락방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번 집회는 떠드는 집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찬송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되지만 역사 일어나 그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인물을 가지고 이것을 형성해야 되겠냐? 적어도 몇 가지는 경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적어도 현장에서 불신자 가운데 제자 일어난 것을 본 사람 표시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절 환난이 왔는데도 모든 건 양보하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인물들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렇게 전도했더니 안디옥 교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경제, 인력 다 해결됐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 얼른 보면은 정말 복음 전하려고 하면서 바울처럼 빌립보 1장 20절 21절처럼 어떤 경우를 당해도 복음이 증거되니까 기쁘다.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복음을 전하신다. 요 팀으로 이렇게 된 사람은 절대 패거리 형성을 안 합니다. 만약에 패거리가 형성될 것 같으면 피해버립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는 높여주니까요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옷 찢으면서 너무 이 사람들이 막 대단한 인물이라고 막 하나님 같다 하고 막 이렇게 막 치고 올리니까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통에 잡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패거리 만들지 말라고 하면 옷 찢으면서 대들지요. 그런 사람을 보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다 망쳐버립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했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교인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 복음이 유익되겠냐, 충격을 주는 것이 유익되겠냐 다 합니다. 그래서 충격 안 줍니다. 절대 충격 안 주고 복음을 잘 설명해서 이 사람이 힘을 얻어서 교회 살리고 자기 교회 돌아가서 조용히 전도운동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이런 팀을 만들어서 파송해라. 이래서는 결국은 사도행 13장 1절에 만들어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모든 지역의 불신자를 찾아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거기에 숨겨둔 제자를 찾아서 지교를 열고 복음운동을 본격적으로 펴나가는 것이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지면은 여러분들이 이때 일어나는 역사는 여기에 일어나는 12군데 역사가 또 다릅니다. 여기는 전 교인이 한 30명씩 제자 삼았더니 교회 안에 큰 역사가 일어났고 이런 일꾼을 만들어내가지고 지역지역으로 전도운동하는 지교를 이렇게 세우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이런 역사가 온 마을 자체가 싹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1년만 살다가 죽을 것은 몰라도 적어도 10년, 20년, 30년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복음이 완전히 끊어진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정말 전하려고 하면은요,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원의 원장님을 만났어요. 그분에게 내가 참 부탁을 했습니다. 원장님, 세계적인 축복을 받는 길이 있다.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온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으니까 정확한 복음만 얘기해라. 얘기하면서 막 남의 교회 비판하거나 충격을 한 말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복음만 깨끗이 전해라. 이 사람이 복음만 깨닫고 돌아가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처우가는 기도원 원장으로 세울 것이다. 세울 수밖에 없지만 최고 안 되면 또 어때요? 그럼 하나님은 세우실 것이다. 혹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런 일꾼을 만들어내 보내고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진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진단해야 되는가 하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얘기를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교회당에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데도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냐? 할 일이 딴 게 없어요. 이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꾸만 예배 드리는데 갈등이 오고 자꾸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갈등이 자꾸 온다. 틀림없이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왔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데 이상하게 조금 메시지만 안 맞는 걸 받아도 막 갈등이 생긴다. 어떻게 보면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몸부림쳐가지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찾으면요, 그게 엉뚱한 걸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세계복음하는 유광수 목사라도 계속 들으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끝이 안 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이유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치유하려고 나선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로 이게 역사가 나야 되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 따라나는 역사는 엄청납니다. 참된 응답을 받으시기를. 여러분이 정말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일꾼들이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동을 다 바꾸지는 못해도 여러분의 양심을 진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기서 하실 것입니다. 일어난 증거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역사들을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불신자 가운데 복음 듣고 나면 제자들이 몽땅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아까 얘기한 현장이지요. 이런 증거들이. 특징이 뭡니까? 온 마을에 무당 한 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데 지금 꼭 대전하고 같아요. 이런 마을에 이게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다.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따라 나선 중요한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이 루스드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한 마을을 완전히 꺾는 역사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못 붙잡으면 한국 복음화도 못하고 일본 복음화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선교 지역에서 선교 활동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잘 깨달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것이다. 한 팀, 중요한 전도팀 한 팀을 만들어내고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는가 하면은, 불신자 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여러분은 얼마나 큰 축복 주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은 말을 못합니다. 이런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말할 것 같으면은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말할 것 같으면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선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가 틀렸냐? 시작부터 틀려버렸다. 우리는 지금 시작부터 틀리다 보니까 뭐에 들어서지 못하는 거 하니까 본론에 들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는데, 지금 여러분 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갈등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중대한 이유를 줬거나 여러분이 복음 못 받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러분이 너무 치유 문제로 너무 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지만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전도학교도요, 치유 전도학교만 사람 모이지 전도하는 전도학교는 안 모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다락방 현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런 지금 문제가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늘 쓰는 단어가 지금 이걸 지금 너무 많이 씁니다. 치유. 여기 지금 너무 치유 콤플렉스에 묶여가지고요, 제대로 뭘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래갖고 뭘 못하느냐? 전도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해결 안 됩니까?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고치든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큰 사단의 세력에 이 묶인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급합니다. 목회에 나선 분이라든지 중요한 특별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기도원에서 특별 기도 운영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라, 이런 분들 가운데 이런 문제는 지금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찾아려고요. 다 있는데 끝나버렸는데, 어떤 분이 제게 2시간 동안을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2시간 동안 건강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니까 온몸이 아픈 것 같아요. 이 사람 말이 할 것 같으면 목사님처럼 일주일에 강의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하면은 지금은 괜찮지만은, 첫째, 위가 못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 생각 이꼴 위라네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바로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몸 소비하는 것이요, 한 번 1시간 설교하는데 8시간 노동량과 똑같은 칼로리가 소비되는데 계속해서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의학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딱 맞는 거 있죠. 강의를 2시간 듣고 나니까 몸이 아픈 거고 막 금방 병이 찾아오는 거고 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맞는 말인데, 그때 제가 주님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와 질병을 감당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복음 전하다가 가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엄청난 문들이 지금 열려지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뭐가 안 되는 거 하니까 시작이 지금 안 돼 있고 본론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역사는 뭔지 압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작과 본론, 결론이 지금 안 돼 있다고 말이에요. 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전도하라고 하는가 하면, 결론이 무당이 온 동네를 설치고 있으니까 이들을 건져내라. 제자들이 많이인데 찾아내서 귀신 점치는 문화가 온 세계를 뒤엎고 있으니까 건져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으로 도달을 못하고 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되며, 교회는 어떤 것을 본론으로 삼아야 되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목표하고 전도해야 되는가? 결론 내야 됩니다. 시작과 본론, 결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딱 보면 모릅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조용하게 다 얻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제가 초창기에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세계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괜찮은데 중간에서 딴 데서 온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사 오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많은 분인 거 하니까 뭐 나쁜 건 아니겠죠. 할렐루야 기도원 제자요. 그래 보니까 뭐 온 교인들에게 물 갖다 주고 이제 이렇게 이 수술하는 거 이거 테이프 돌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교회 안이 막꽉 뒤집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멀리 놓고 개척을 세가 지금 전도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게 난데없이 팍 쏠단 말이에요. 언론 보면은 그게 힘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동삼제일교라고 하는 저 시골 사람들을 붙잡고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니까 걸어가야 될 여정이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걸어가야 될 여정이 긴데 순간순간에 있어야 될 허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꾸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야 될 허점이지 그거는. 여러분이 수술하고 나면 약간 좀 사람이 조금 어지럽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어지럼이지. 금방 수술하고 달리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 허점을 자꾸 이렇게 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걸 또 막으면은 인본주의 한다 할 거고 또 막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 뭐 이게 막 본격적으로 이제는 교인들 버스에 실어가고 가네? 또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몇 명 깨달은 분들은 말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 우리 교회 이상한 팀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도를 안 하고 그냥 모여가지고 막 여기서부터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저 강원도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오고 이러는데 이 교인들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목사님 그게 이다입니까 아닙니까? 난 모르겠다. 나 안 가봤으니까. 병 고치는데 뭐 나쁠 게 있냐 말이야. 병든 사람들 고친다는데 그게 뭐 나쁘겠냐. 그런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잘 이 정돈을 시켰어요. 마음을 잡고. 이래가지고는 지금은 그렇게 하는 분이 제일 앞장서서 이제 복음 전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본인에게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초창기와 전도를 딱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안에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는 팀이 있어요. 이 팀이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팀이 아니고 신비주의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비주의는 전도 못 하거든요. 신비주의는 밤낮 없이 모이가 그거 해야지 전도 못 합니다. 그건 영적인 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볼 때는 병입니다. 그게 본인들은 충만하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병입니다. 왜냐면 그걸 안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이래가지고 막 밤낮 없이 몇 시간씩 항상 합니다. 이런데 이제 내가 딱 목사로 왔단 말이에요. 교인 한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난 처음부터 전도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분은 못하고 내가 메시지 워낙 뭐 강하게 나오고 확실하게 나오니까 그분은 못하고 뒤에 슬슬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뭐 전도면 다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은혜를 받아야지 뭐 전도면 다냐. 내가 볼 땐 그게 은혜가 아닌데 그거는 영적으로 문제 가진 사람들이 모이가 시간 보내는 건데 본인들은 그게 은혜요. 참 큰일 났죠. 이 한국교회 현주소거든 그게. 맞다. 지금까지 그럴 수밖에 더 있었냐. 그러더니요. 이 영적으로 문제 가진 사람은 특징이 절대 30분 설교 들어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은 예배당에 가서 벌써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벌써 흥금하고 나오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30분 설교하고 안 되면 적어도 4-4시간 뭔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이러니까 2부 순서로 모이면 자기들끼리 모이가 뭐 합니다. 막 계속 몇 시간씩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아유 속이 좀 시원하다 하면서 이거 같은 무슨 결과가 오더라고요. 저는 세계복음 해야 되는 사람이 분명한데 이게 완전 딱 반대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무섭게 한 명씩 건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랐는데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전도해야 된다. 근데 이분들이 전도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안 돼요. 되어지질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만족하고 전도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말고 사이에 뭐 하나 있어요. 뭘 하나 해야 돼 그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막 가는 거야 다. 그 중에 한 명이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전도해야 된다. 그 중에 한 명이 그 팀 멤버 중에 한 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니다. 복음 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깨달은 인물이 우리 교회 지산옥 전도사입니다. 그 사람도 원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멤버였습니다. 모여갖고 막 하고 내가 알거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다 알거든. 근데 이분이 깨달은 거야. 맞다. 전도했다. 아무도 못 알아듣지만은 미국에서 지산옥 전사님은 팀사에 가고 나는 메시지를 하러 간 거예요. 만난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누구누구가 너무너무 어렵게 됐다고 하는데 참 안 됐습니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 이제 같이 그 기도하는 멤버들이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해도 사람이 이 땅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 영광을 가려야지만 너무 비참하게. 여러분이 지금 잘 깨달아야 되는 지금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로 만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지금 문제가 지금 왔다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이 지금 결론이 뭔가를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완전히 여기는 지금 어떤 현장입니까? 빨리 떠오르는 답이 저자가 나왔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모인 지역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죠. 여기에 많은 기부인들과 많은 지식인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팀을 만들어내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에 엄청난 신당이 있어요. 말도 못합니다. 어느 정도 신당이, 큰 신당이 있었는가 하니까 신전이 있었죠. 이 안에 봉사하고 있는 여자만 몇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배에서 고기를 얼마나 많이 갖다 줬는가 하니까 가지고 배에 실어와가지고 고기가 제사 지내고 너무 많아서 시장에 내다 팔았다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게 시비 붙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제사에 드린 고기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질문. 거기 바울이 그게 대답 안 합니까? 그건 뭐 먹으면 어떠냐? 근데 일부러 먹을 필요는 또 뭐 있냐? 그 정도로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중요한 일꾼들과 함께 치교회 전략을 쓰면서 고린도를 살려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뭐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목표라고 할 수도 있고. 뭡니까 지금 우리가 목표가 뭡니까? 또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는 이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사업하는 분인데 이분은 제가 집회 왔다고 하니까 부인하고 애들 데리고 왔어요. 인사로 왔다고 하면서 그러냐고. 그래서 뭐 호텔 밑에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메시지라고 내가 계속 듣고 있는데 복음이 내 사업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뭐 걱정 안 된다. 자기 다른 사람은 걱정하면 자기는 걱정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메시지 있고 말이지. 그대로 기도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갈 때 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간대요. 가서 복음부터 말 안 한대요. 일을 딱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 일에 너무 고마움을 느낀대요. 그때 복음만 한다는 거죠. 예수 믿어라. 그런데 한 번 자기하고 만난 사람이 틀림없이 다른 사람을 또 소개한대요. 그리고 자기는 일이 너무 많대요. 다른 사람이 이렇다고 하는데 그럴 것이다. 그럼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다 그대로다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 때문에 사업을 하고 앞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라. 이게 지금요 엄청난 일들이 지금 목표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보세요. 아데미 신상이 있고 온 동네가 우상 장사로 판을 친 이 동네, 우상 때문에 상권이 형성된 동네요. 이거 도대체 막을 수 없는 동네입니다. 여기에 뭐느냐,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엄청난 제자운동과 전도운동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28장) 30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 로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업하는 분이 그 이야기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뭐 건강은 좋습니까? 예, 저는 건강은 좋습니다 라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복음 전하려면 건강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몸 병이 하나 왔대요. 왔는데 병원의 의사가 그걸 치료하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메시지가 생각나더래요. 목사님 메시지 생각나는데 무슨 메시지 나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모든 감당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의 모든 병을 주님께서 책임지셨다. 그 즉시로 지금까지 나왔대요. 그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신앙 고백하시고 정말로 참된 승리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때 일어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답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일어나는 세계복음화 골로새 4장 2절에서 18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24절 앞으로 다락방에서 차근차근히 연구할 대상들, 지역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세계복음화의 큰 문을 하나님이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답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되는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빨리 붙잡고 우리는 이제는 제대로 전도 운동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메시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시작이 어디냐? 한 번도 경험을 못했다고 말이요. 불신자가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자가 되어 역사의 날을 한 번도 경험을 못했어요. 한 번은 경험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대전 살리고 세계 살리기 위해서 이 중에서 13장 1절 1군을 파송하세요. 교회에서 세워가지고 본격적인 지교 운동을. 목표는 뭡니까? 무당에 빠진 자, 우상에 빠진 자, 귀신 들린 자들, 지금 모든 흑암문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것이고, 정치 경제만 발달됐지 주어는 로마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 팀에게 이런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놓고는 뭡니까? 나는 잃었다 함도 아니요, 바울의 간증입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손에 잠비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대단한 압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잘 한번 보세요. 이번 대전에서 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꼭 요대로 해보세요. 대전의 목사님들부터 먼저 이 경험을 하세요. 그러면 교회는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걱정하지 마시고 불신자를 살려내는 팀을 만들어내세요. 이래가지고 지교회를 대전 전역에 건물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도 지교회입니다. 그거는 기존 멤버들이 하고,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말고 완전히 전도하는 사람을 가지고 불신자 통해 제자 중심으로 지교를 내려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폭발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저기서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증거가 옵니까? 이런 증거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마치는 시간에 이것을 절대로 성경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잘못된 영성운동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뭐 어떤 건 말입니까? 뭐 명상운동이라든지 초능력운동이라든지 염력이라든지 그리스도 없는 기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이 자꾸 일어나요. 이제 큰일 납니다. 우리가 지금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잘못된 문화운동이 자꾸 일어납니다. 특히 학생들을 완전히 사로잡은 뉴 에이지 운동 같은 이런 운동이 자꾸만 일어나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전국 세계에 제자를 찾아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해라.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다락방에서 찾아내, 철에부터 찾아내면 많은 시도했는데 시간표가 잘 안 왔어요.
이제는 찾아내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찾아내세요. 찾아내서 오직 전도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전 교인이 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 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이 중에 특별한 사람 뽑아내가지고는 이런 목표를 두고 전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못된 귀신 운동이 온 땅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지금 무속, 점술, 범죄 종교 집단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전에는 130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얼마나 제자가 많겠습니까? 130만 중에 교회는 1300개나 됩니다만은 이 운동은 못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답을 딱 붙잡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전에는 얼마나 병든 자가 많은고 하니까 종합병원만 10개가 있습니다. 종합병원 아시죠? 큰 종합병원만 10개. 정신병원이 5개. 이제 이거는 완전히 돌아서 통제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거죠. 정신병원만 5개. 지금 대전에는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보건소 18개.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 공단만 4군데. 이 중에 얼마나 많은 제자가 있겠습니까? 혹 뽑아지거든 이 팀들하고. 지금 앞으로 제가 다락방에서 훈련시키는 2가지가 치교의 전략과 이용훈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치교도 이러겠지만은 특별 전도팀을 뽑아가지고 불신자에게 계속 찾아가서 하는 역사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 잘 붙잡으면요. 그 지금 현재 대학교를 포함해가지고 초등학교부터 학교만 234개. 대전에. 엄청난 밭입니다. 100만이 넘는 130만이 넘습니다. 이런 지금 인구들이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대전은 그야말로 밭 중에 밭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도하지 않고 전도사로 있을 때 7교회를 거쳤습니다만 6교회를 거치고 7번째 교회에서 개척을 했는데 전도하지 않고 봉사했던 교회가 2군데입니다. 그때는 전도를 몰랐습니다. 성동교회라고 하는 데서 앉아있는데 어떤 아주 갈급한 여학생이 왔어요. 제 사무실로 왔다니까요. 그 날 보고 하는 말이요. 선생님 내 좀 길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무슨 길 말이냐 했더니 여기에 뭐 모임에서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물었더니 김에서 왔대요. 김에서 어디로 왔냐? 우리 교회 왔냐니까 이래요. 여기에 뭐 통일교 집회가 있대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리 들어왔냐 하니까 찾으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니 잘 왔다. 통일교 가지 마라. 그런데 얘가 내가 이 얘기하니까요. 마음문이 완전 열린 상태였어요. 그 김에서 갈급한 심령으로 그까지 온 거예요. 그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때 제가 뭘 느꼈는가 하니까요. 우리는 전혀 전도를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옆에 있어도 모르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나가서 뭐 큰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심하고 우리가 지금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충격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걔 보고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네. 복음이 올 게 있어야지 내가 뭐 대충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간 교회가 부산에 있는 중앙교회 오는 게 똑같단 말이야. 그 전도운동 본격이 시작되기 전에. 얼마만큼 내가 충격을 받았냐면 이제 2번째 받은 충격이요. 전에 간증 안 했습니까? 그 이름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경숙. 40세 된 처녀. 부산은행 14년 본점 근무.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금요일 철학기도 때 제가 사회하고 목사님 설교하는 그 사이에 간증했어요. 간증했는데 뭐라고 간증했느냐. 어릴 때부터 자기는 교회 가고 싶더래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고 싶은데 자기는 믿으면 안 되는 줄 알았대요. 꿈에도 교회가 보이고 혹시 책 같은 거 읽다가 교회만 모습 나오면 가슴 뛰고 그랬대요. 그런데 부산은행 본점이면 중앙동에 그 큽니다. 아무도 자기 보고 복음도 안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교회 가자 소리도 안 하더래. 그래서 자기는 이상하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가면 안 되는 줄 알았대요. 그러다가 이제는 더 못 찾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주일날 밖에 나와가지고 교회 간다고 가는 사람들 아니습니까? 그 사람 따라가야 되는 생각이 들더래요. 전도를 해줘야지. 어느 날 나와가지고 가방 들고 가는 사람들 보고 물었더니 성당에 간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당에는 이상하게 가기 싫더랍니다. 또 들어왔대요, 집에. 이래가지고 이제는 그 다음날 또 나왔답니다. 또 나와가지고 여자들이 가방 들고 우 가더랍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들 어디 가십니까? 물으니까 교회 간다더랍니다. 그래, 저도 가면 되겠냐니까 따라오라더래요. 이래 간 거예요. 이래 교회 들어갔는데 때마침 우리 교회는 그때 월요일부터 부흥회 하려고 간판을 붙여놨는데 그 간판을 제가 만들어 붙였는데 어찌된 셈인지 제가 글을 써놓기를 강사 누구 뭐 쭉 써놓으면서 아무나 와도 좋다 하는 게 아무나 와도 좋다. 그리고 이 자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예사로서 붙였는데 들어가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랍니다. 아무나 오라니까 자기도 가냐는. 저는 그때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어떤 분인 줄 잘 압니다. 칼빈주의 신학자인데 그리스도 얘기는 좀처럼 안 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 듣고도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날 예배 드리면서 늘 울었대요. 이래가지고는 6개월 동안에 이제는 공배가 학습받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에 공배가지고 세례받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면서요. 검약 치료기도 나와서 간증했어요. 그때 내가 듣고 야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게 제가 받은 이 두 번째 충격입니다. 이 전도해야 되는데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세 번째 충격이 왔어요. 어느 중고등부 설교를 하고 부흥회 강사로 가 설교하고 돌아오는데요. 얼마나 내가 설교를 잘했겠습니까? 뭐 있는 말 없는 말 골라가지고 했는데 마치는 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에요. 택시를 탔는데 제가 뒤에 앉고 택시를 탔는데 교회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렸던 어떤 처녀 한 명이 뛰어오더니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전도사님 그 이쪽 방향으로 갑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렇다 하니까 저도 같이 타도 되겠냐 타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앞에 앉는 거예요. 난 뒤에 앉고 타자마자 차가 갈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수중동으로 간다. 자기도 그쪽으로 어디 간대요. 됐다 하면서 가는데 말이에요. 이 자매가 제게는 인사 겸이겠죠. 뭐 참 은혜 받았다 하면서 그러냐고. 근데 이 자매가 전혀 부담 없이 운전수인데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운전수인데 복음 얘기는 크게 큰 충격 받은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나는 운전수들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이 운전수가 육교 밑에 차를 대놓고는 그 아가씨하고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네요. 이야, 이럴 수가 있네. 나는 완전 정신멍하게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참 한구다. 그때 내가 옛날에 충격받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이 자매가 날 보더니 미안하거든. 자기는 평신 나 전도사인데 오늘날 전도사 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나 그래 앉아있는데 미안하든지 전도사님 그러면은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전도사님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나 기도하고 딱 이제 내리고 걸어오면서요. 내가 이게 말이야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완전히 부끄러운 거 있죠. 저는 운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운전수가 칼급한 심령으로 예수를 믿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예 나는 운전수라면 옆면 쳐다보면 못된 것들 생각하고 말이야. 하도 잘 내고 말하니까 아예 생각을 못해. 그게 제가 세 번째 온 충격.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뭐냐 이제는요 문들이 막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돼서 전도하자. 공원에를 올라가는데 내가 전도하려니까 무슨 말 걸라고 하니까 거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공원에 앉아있길래 전도지를 줬습니다. 일단 전도지 주고 얘기하려고. 그때 전도지를 딱 세우면 앞으로는 뒤는 달력이 있고 앞에는 뭐 성경구절이 그걸 줬어요. 이 친구가 말이에요 전도지를 딱 봤더니
뭐 때문에 이런 존중이라고 인생했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그런 거 시비를 또 그런 거야. 안 믿을 사람도 그러거든. 그래서 너무 얇은 종이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막 코도 풀고 이러니까 두꺼운 종이를 했다고 이러니까 그래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갈라다가 왜 이러니까 절대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때문에 절대 안 믿습니까 이랬더니 우리 옆집에 집상가 뭔가 있는데 이게 개판이다 이거라. 나는 그냥 안 믿는다 그래.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그게 아니고 선생님처럼 훌륭한 분들이 교회 오면 되는데 그 여자처럼 이상한 여자, 나처럼 모자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가니까 변화되는 동안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거는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 믿기에 그 정도 아니겠냐. 예수 안 믿어봐라 칼 들고 들어오면 어떡하겠냐. 예수 믿으니까도 그 정도 아니겠냐. 그 여자 때문에 당신이 지옥 가질 이유가 없다. 안 믿을 사람이지 그는. 잘 생각해봐라. 내가 복음 얘기하고 왔어요. 한 번은 이제 우리 그 정산공원에 올라갔는데요, 저 코너에 어떤 사람 청년 하나 앉아있더라고요. 나 그때부터 이제 시동이 걸린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 간 거요. 옛날에 막 그렇게도 막 부끄럽고 말이 뭐나 그런 말 안 하는데 가서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말이죠, 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막 눈물을 펑펑 쏟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는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손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한쪽 손 없어요. 한쪽 손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손을 안 펴고 있어요. 이 공원 꼭대기에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형님도 자기를 무시하고 형수도 자기를 박대하고 부모도 없고 자기는 팔이 하나 없어가 직업도 못 가지겠고 막 너무너무 절망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살하려고 지금 딱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울고 말이요, 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지. 그래갖고는 이 사람이 손 하나밖에 없지만요, 우리 그 찬양팀 속에 들어가 막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이 너무나 바르게 변하는 거죠. 근데 그거 볼 때, 이야, 이 복음, 지금 복음 받을 사람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할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아예 생각도 없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조금 응답받으면 거기 감동받아 거기 치여 있고 전혀 우리는 복음 전할 생각도 없고 말이에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제가 참으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 거니까요, 성경 안에 방법이 다 있어요. 전에는 그게 안 깨달아지더라니까요.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어디 뭐 배울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도 배운 돌아다니 봤지만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어느 날 복음 전할 사람 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성경 안에 방법을 싹 다 열어주는 거 있죠. 그때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학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학 안에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석 달만 들어가면 문 열립니다. 제가 들을 때 석 달 이상을 가본 적이 없어요. 문 열립니다. 오늘 현팀 때 다락방 열쇠를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중요한 진짜 답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뭐 공단으로요. 공단 들어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불신자 가운데요. 말을 못합니다. 이때부터 저는 막 이제 말하자면 이제 힘난 거예요. 이야, 이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현장을 보고 나면 진짜로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제가 지금 피고다는 하다는 핑계로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제가 이거 언제부터 놓쳤는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강사로 나서고부터 이거 놓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이거 회복해야 되겠다. 지금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 저 밭으로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그리고 팀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오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1군을 내게 붙여주옵소서. 이 자꾸 이제는 전도하게 해주옵시고 정말로 지교 열어서 복음 받아 기다리고 있는데 복음 전하게 해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래 우리는 빨리 민족 살려내야 됩니다. 대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교회당 건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올바른 제자들만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건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돈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는데 이제 문 열리가 너무 문이 많은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큰 축복을 우리는 다 놓치고
축복 아닌 걸 붙잡고 늘 고민하고 엉뚱 고생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상태가 오는 거 하니까 제가 무슨 노력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문을요 계속 열어줬어요. 이제는 다행입니다만은 많은 제자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도하는 메시지를요 계속 주시는 거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오늘 저녁에 목사님들과 평신도님들이 한 번만 경험을 하시라. 한 번만.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고 난 뒤에 이 일꾼을 뽑아라. 목표는 뭡니까?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야만 지금 죽어가는 이 민족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간증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다가 드디어 본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게가 동삼제일교회였습니다. 제가 동삼제일교회 38명이 시작된 동삼제일교회에 간 거예요. 이젠 때가 왔구나. 전도해야 되는 것이다. 38명이 좀 더 되었어요. 제가 갈 때는 38명이 더 되는 신자가 이 신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신자부터 살려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를 막 정성껏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역사에 나왔어요. 교인들이 충격돼가지고 금방 한 100명 돼버렸어요. 교인들 충격돼가 금방 2, 300명 또 돼버렸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이제 파고들었습니다. 30지역을 나눴습니다.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대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이제는 뭐냐, 공장 지역에 들어가고 이제는 병원에 들어가고 자꾸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얼마나 큰 축복의 문을 여신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지금 앉아있는 신자 가운데 제가 직접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집사 이상 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 사람들 지금도 한 명도 요동치 않고 그들 지금 다 있습니다. 우리 이승훈 전사님 같이 안 갔습니까? 완전 불신자. 집에 부적을 수없이 붙이는 불신자. 돈은 많이 있는데 늘 사고나 헤매는 신자. 그게 제가 별말 했습니까? 아마 그때 우리 이승훈 전사 큰 참 하나 끌고 다녔어요. 그거 갖고 같이 갔거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는데 단번에 끝난 것입니다. 이승훈 전사님 차에다가 아마 그 까딱 실을 거예요. 실었을 거예요. 아마 그 부적들 다. 그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현재 우리 교회 집사. 제가 그 이후에 그 사람들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런 신자들이요 든든하게 버티고 앉아있습니다. 집사요 다, 부부가 다. 그때도 또 이승훈 전사만 같이 아마 무당하고 집에 막 천한 집에 다 뜯어냈습니다. 완전 불신자. 현재 우리 교회 이번에 권사 그 다 불신자들이요 직접 전도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꽉 차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것입니까? 뭐가 우리가 염려돼 걱정할 것입니까? 죽으면 죽을 때 그때 죽으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걱정할 이유가 뭐 있나 그 말이에요. 아무 할 거 없어요.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동안에 지구 위에는 완전히 저주가 다 임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지금 이 속에요 정말 전도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참 감사해요. 이 속에 진짜 전도하는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의 결정해서 교회 살려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이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응답받고 체험해야 되겠다.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 어제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두운 눈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